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행자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아기를 낳지 못한 주인 사레를 멸시하다가 그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광야를 헤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때에 이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왜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지 이유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 관공서나 백화점, 국도, 고속도로 또 아파트마다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다 촬영이 되고 차들이 움직이는 것이 다 촬영되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다 촬영되고 차가 움직이는 것이 촬영되고 있는데, 저는 그 무인 카메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카메라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안 하시고 졸지도 안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인 카메라가 찍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속도를 위반하기 때문에 찍혀요. 물론 정보 카메라에는 가속하든 안 하든 다 찍힙니다. 그러나 가속 위반 카메라에는 위반하기 때문에 찍히지 위반 안 하면 안 찍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아니고 칭찬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찍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늘 다니는 길에는 어디가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막 쌩쌩 달리다가 그 앞에 가면 살짝 가잖아요. 그리고 요사이는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카메라 있다 조심해라, 80 이상 밟지 마라, 100km 이상 밟지 마라, 가르쳐주잖아요. 카메라 없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 하지 마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있는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카메라가 다 촬영하고 듣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의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는 그렇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나님에 가서 상 받는 성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 왜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느냐? 첫째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봐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목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목적 없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례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면 우리가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고, 우리 가는 날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어느 날 가야 되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무거 로타리에서 태화 로타리로 가다 보면 삼호동에 정광사 절이 있어요. 정광사 절 뒤에 보면 부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눈 뜨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 옆에다 뭘 써놨는 거니,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직도 이래 있습니다. 보시라 그래도 안 보셨는가 보지요. 정신없이 차 몰고 가다 보지 말고 한번 차 쏴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불교에서도 철학은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연구는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정확한 대답을 못 주잖아요. 성경은 인생이 천지 창조에서 왔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인생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산다면 실패 인생이 아니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살다가 간 사람은 세상 떠날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고, 창조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갈 때에 지옥의 사자가 와서 끌고 지옥에 가는데 가기 싫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가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느냐, 신전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날 또 보디발의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다 심부름 보내고 다른 데 보내고 나서 요셉만 집에 있게 만들고, 요셉씨 내 방에 와보세요 불러 들여가지고 뭘 합니까? 동침하자고 옷을 잡아 당기는데, 요셉이가 옷이 벗겨졌는데도 도망을 친 이유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 의식했고 요셉은 하나님 의식한 겁니다. 그러기에 범죄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감방에 들여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를 국무총리 삼았는데, 장장 80년 동안 이집트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무총리 되게 하신 것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셉의 좋은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해도 사람의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사람의 얼굴도 그리고 예쁘게 하잖아요. 행동을 함부로 하질 않잖아요. 1973년 11월 새벽 3시에 찌푸차를 타고 조선소 건립을 위해서 돌아보던 정주행 회장이 튀어나온 바위를 피하다가 바다에 그냥 차가 빠져버렸습니다. 요사이 차 같으면 바다에서 문 열기 힘들어가지고 못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찌푸차는 천으로 된 문이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뛰어쳐 나왔는데 그 깊이가 12m예요. 그런데 12m 되는 그 바다에 빠졌는데 헤엄쳐 나오기를 얼마나 했느냐, 800m를 헤엄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정주행 회장이 거기 나올 때에 구두를 벗지 않아야 하고 구두를 신고 헤엄쳐 나왔어. 가볍게 나오려면 구두를 벗어버리고 나오는 게 쉬운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나와서 사원들 앞에 초라하지 않게 보이려고 구두를 신고 나왔다는 거.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 여러분, 사람 의식에도 사람 앞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더 잘 살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대구 칠곡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아직까지 개척교회라 가지고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강사 숙소를 모텔급에다가 장급에다가 해주는데 팔공산에 공기 좋다고 팔공산에 장급에다가 숙소를 정해 주길래 낮 공부를 마치고 가니까 그 모텔 하는 집사님이 기성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 강사 왔다고 목사님 커피 한 잔하고 갔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끓여주는데 앉아 있어 보니까 뒤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영상이 비치고 있고 1층, 2층, 3층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다 거기에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뒤에 주차장에 들어올 때 사람 안 본다고 거기서 벌써 이상한 짓 하고 들어온대.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비디오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사람이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봐야 그 사람이 신앙을 알지, 사람 앞에는 착 걸어간 척하고 잘 믿는 척해도 뒷구멍에서 무엇하는지 모르고, 사람 앞에는 조금 거시기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시편 139편에는 나의 앉고 일어섬, 생각, 가는 길 모든 눕는 것을 익히 아시오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 하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운전기사가 정비소에 와가지고 차를 수리한 다음에 영수증을 주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 몇 개의 부속을 더 교체한 것으로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주면 내가 회사에 내가지고 좀 돈 더 받으면 당신도 좀 더 주고 나도 하면 처남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당신도 안 좋으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정비소 사장이 그렇게 못해요. 아니, 다른 집을 다 해주는데 왜 못하느냐고. 다른 집에 다 해줘도 못하니까 그런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하는 소리가, 예, 저는 운수회사 사장인데 정직하게 하는 정비소를 찾느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차를 이 정비소에 보낼 테니까 수리 잘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적당하게 속이기도 하고 돈 더 얻어먹기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적당하게 속이면서 살 수 없습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정말 요셉 같은 신앙,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조심해도 우리가 더 조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 제약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느냐, 바른 길 가는 자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바른 길 가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살피시는 하나님이 왜 하갈 보고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느냐. 자, 1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 뱃속에는 애가 있습니다. 그 애가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비상 무인 카메라 설치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사고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무인 카메라를 어디에다가 주로 하냐면 위험한 지역에 설치해가지고 거기는 속도를 줄여야 되지, 속도를 세게 내면 사고 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 걷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규율과 법규를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상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믿음으로 사는 요셉이 복을 받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까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귀는요, 가까이 오면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고 곁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잘못된 데 빠졌을 때에 마귀 말 듣다가 잘못된 빠져요. 전도사 말 듣고 목사 말 들을 때는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데 마귀 말 듣다가 함정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함정에 걸리잖아요. 노된 나무 아래 갈멜산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밑에 먼 길 달려와서 쓰러져서 사는 것보다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물을 주면서 먹입니다. 또다시 누워 자는데 또다시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40주 40날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가 어디냐? 천국 세계예요. 그리고 악을 행한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에 보내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바깥 어두운데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한 자는 하늘에 상급이 있지만은 악을 행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고넬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셨고 한 시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요. 철로 역정이 지금 지역마다 상영되고 있는데 서인의 성도도 한 번쯤 그 영화 보세요. 2번 봐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2의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철로역정 책을 사봐도 괜찮고 영화를 보시면 이해가 될 테니까. 아마 주일학생들 보는 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번영이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땜쟁이였고 어머니가 1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17살 때에 사랑하는 동생 마가렛이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 옆에 묻힙니다. 여동생이 죽고 한 달 만에 계모가 들어옵니다. 1645년 가장 사랑하던 친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피를 갖다가 막 흘리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침 이 존 번영이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낮에는 땜쟁이 일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찰스 2세가 왕이 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취소시키고 1660년 존 번영은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데 설교만 하지 않겠다고 하면 풀어줄 텐데 설교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안 하고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의 이 존 번영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 번영, 내가 너희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줬으니까 글을 써라. 그래서 12년 감방에 있으면서 뭘 보느냐면 환상 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찬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 본 환상을 가운데 뭘 쓰는 관이 천리역정을 썼는데 200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위대한 책이 된 겁니다. 그는 감옥에 풀려 나와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면서 감동을 줬고 책을 얼마나 썼느냐? 60여 종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 존 번영은 대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글 쓰는 달란트를 주니까 된 겁니다. 세뇌 성도들도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잖아요. 존 번영은 1688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여룩을 하면서 아주 희열 속에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어릴 때에는 환경이 참 어려웠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설교역정을 쓰고 60여 종의 책을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면서 감동을 주었던 존 번영,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간 사람입니다. 바른 길 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달란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정로로 걸고 바르게 걷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하늘에 상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살피신 것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면 환난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육체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체험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울 때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내 힘든 것을 몰라,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꿔놓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꿈속에 보여주시고 해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서양 격언에 보면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검은 바위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 보고 계신다. 인정하십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검은 바위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 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세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썹까지 세아리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 불기둥 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뜨거워 타 죽겠지요. 낮에 그렇게 덥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주어서 시원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셨고 밤에는 너무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을 주어서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 양식을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졌지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기양 같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천당 구경시키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셔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무인도 밤모섬에 갔지만 요한은 심심하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늘 광경 바라보고 미래 되어질 일을 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기양살이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상고했습니다. 잘못된 길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바른 길 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